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날마다 감사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감사를 표시하는 일에 인색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 이거는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일, 그렇게 행하는 말, 이런 모습에 많이 부족하고 인색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큰 회사의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6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것을 61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꾸준하게 베풀어 주었는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인사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176명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칠면조 고기를 보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사람들은 4명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2명은 길을 가다가 마주쳐서 감사합니다, 칠면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명은 그렇게 인사를 했고, 다른 2명은 조그만 쪽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며 인사한 것, 그것이 전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6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율법에 보면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는 자기 병에 다 나아서 그 병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의 나병이 낫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면 너희들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나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음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 없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질병인지 아시지요?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당시에는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지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격리되지 아니하고 그냥 나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우발적으로 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하여 이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에도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정작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침받을 수 없었던 나병, 그 심각한 질병,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단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의 질병은 내가 고쳐줄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 말을 믿고 가면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까? 고쳐주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타까움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해결된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부모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안타까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알지 못하게 그냥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지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꼭 그래야만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녀들이 알지 못하게 그냥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 결국은 우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는 운이 좋다, 정말 나는 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나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옷깃을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위에 고쳐줄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약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운이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기쁜 거죠. 어쩌다가 복권에 당첨되면 야,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당첨된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수가 좋다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일어난 일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동안 내가 행해왔던 수없이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좋다는 약 다 써봤겠죠.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 보았겠죠. 좋다는 방법들 다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좋은 약 다 먹고 좋은 방법 다 사용했고 좋은 의사들 다 찾아가 보고 이제야 효험이 나타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자기가 정말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결과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 거기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없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한 일의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제야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우리의 100%의 노력과 수고와 하나님의 100%의 역사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100%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100%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100%가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내 수고의 결과가 이제야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앞서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먼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서 그 하고 싶은 일들, 계획하는 일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는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감사의 마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감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은 잊어버리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는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일이 먼저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언제나 우선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흑인의 애환을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 가보면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이상한 그림 저걸 왜 사무실에 걸어놓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하며 마음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교만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그림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꼭대기에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그 그림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이상한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바로 그 그림을 이제 걸어 놓은 이 알렉스 헤일리,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요. 캄캄한 밤하늘에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일 것이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